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음이 찬송이 되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의 말씀을 22절까지 보면 3년으로 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과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이 매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즉 우리의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짖음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가? 첫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근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시의 첫 번째 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과 근심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이죠. 거기는 맹수들과 해충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 무엇이 백성들을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곳에서 몸을 피할 곳, 안주할 성읍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몸만 고되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마음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근심의 장소입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피곤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에서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두려움과 근심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가도 끝이 없는 광야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이 계속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혹은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근심에 눌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음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가? 둘째는 환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옥과 같은 환난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연의 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의 그 더럽고 무서운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겪으며 그제서야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은 그 성문이 견고하기로 유명하고 또 그것들이 노수로 만들어져서 쉽게 그 성문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바벨론의 성문을 깨뜨리시고 그 쇠 빗장을 꺾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탄식하며 부르짖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감옥에 갇히듯 절망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듯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둔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부르짖음이 변해 찬송이 되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시인은 몸의 질병으로 인해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보다 더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어리석게도 죄의 길을 가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고 몸이 병들기도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고 육신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 가운데 처했더라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과 몸을 고치고 치료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먹고 벙어리 된 소녀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고 마음과 영혼이 공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근심 중에 부르짖고 환난에서 부르짖으며 또한 질병의 고통에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오직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을 치른 자녀들이 남아있는 입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시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